네, 오늘 출애굽기 25장 30절과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고 바라보시는지, 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진설하는 그 떡, 이것을 이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그 떡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제 짓게 되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라고 이렇게 계시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진설병,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은 진설병을 차려놓는 이 상을 만들어라 하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규격은 어떻게 하고 또 그 재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게 되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왜 차려 놓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밝히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항상 그리고 내 앞에 있게 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떡을 놓을 때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중단하지 않게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항상 정기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두어라,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두어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떡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먹는 음식이죠. 우리식으로 바꾸면 날마다 섭취하는 밥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항상 두어라, 날마다 두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있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떡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말, 그리고 그것도 말씀에 따르면 항상 그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존재가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우리의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살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생활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먹이고 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이 떡과 하나님 앞에 항상이라는 말에 담아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려놓는 떡은 그냥 우리가 먹는 물질, 그냥 음식일 뿐이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매우 깊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을 그냥 매일매일 먹지만, 물론 두 그릇 먹는 분도 계시겠지만, 밥 한 그릇을 우리가 이렇게 먹을 때 그 쌀알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벼가 자라고, 그리고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벼를 키우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벼를 추수했을 때 웃음을 짓고,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정성을 들여서 밥을 짓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으로 상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차려놓는 이 성경 말씀의 떡도 그와 같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인 만큼 이 상을, 이 음식을 아무데나 두지 않고 아무 위치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한 위치에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여기 말씀에 진설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차려놓을 때 순결하게, 즉 불순물도 하나 없는 정결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상 위에 그것을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가 순결한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떡과 함께 무엇을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한 삶은 거룩한 삶이요 또 순결한 삶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우리가 접촉함으로써 우리도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치 못하고 날마다 살 때마다 갖은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분의 권능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힘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떡을 차려 놓는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두 줄로 이렇게 진열을 하는데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쌓아 올려서 진설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줄로 6개씩이니까 모두 합치면 12개가 되겠죠.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 쌓아놓은 떡 위에 유향이라는 것을 피우게 됩니다. 이 유향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죠. 향과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축소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동물 제사를 옛날에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태우는 냄새와 올라가는 그 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거기에 전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그 속에서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 떡 위에 유향을 피웠다는 얘기는 그런 제사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모습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니. 마지막 부분에 화제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 불태워 드린다는 뜻입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방식이 있었는데 이 모든 제사의 방식이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그 연기 속에서 경건치 못했던 죄 가운데 머물렀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다 들어가서 그것마저도 불타게 되는 것이죠. 이 진설병 위에 유향을 피우고 그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게 불타지는 않지만 불로 뜨겁지는 않지만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 임재 가운데서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죄악을 직시하고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는,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고요한 예배의 시간이겠습니다. 진설병이 놓인 자리는 단순히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양식을 가지고 예식을 진행하는 그런 제사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고 자라고 운행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를 반성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돌이키고 정결한 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떡을 언제 진설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차려놓는 주기가 나오는데 8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유형으로 그걸 바꿔보면 주일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이 음식을 통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을 하나님 앞에 이 둘 떡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분의 임재를 다시 새롭게 경험하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바로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 허물이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족함들을 다 고백하고 벗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므로 새로운 한 주를 또 새롭게 계획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과정,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그렇게 하는 일, 이것이 새롭게 떡을 차려놓는 일과 같습니다. 또 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구 앞에 이 떡을 차려놓아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떡은 아까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생명을, 다시 바꾸면 너의 삶을, 우리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대상에게 차려놓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맡기지 말고, 다른 것 앞에 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먹을 양식에 다른 것의 임재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구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향한 예배인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쓰여 있듯이 항상 그분을 바라보면서 곧게 걸어가라, 그 말씀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특권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규례로 삼아서 제사장들에게만 이것을 돌렸습니다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모든 규례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새롭게 바꿔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이 원래 제사장에게 있었던 이 특권적인 규례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규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정해진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서 조용히 혼자 모든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찢어졌죠. 이제는 그 갈라진 휘장 속으로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각자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주님께 직접 아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권리고 예배의 자유고 그리고 규례의 보편화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을 서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때마다 항상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들과 같습니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롭게 차리듯이 우리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의 그 예배가 단지 주일만 드리는 그런 예배,
그냥 공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런 예식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도, 공부하는 그 자리도, 연주하는 곳도, 무대 위도, 연습실도, 가정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리,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서 주님을 찾는 관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관계, 주 앞에 서서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또한 원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연합하여 사는 신실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때때로 주님을 묵상하고 간구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도움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프지 않고 또 쇠잔하여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순결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유능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죠. 우리는 늘 부족하나 주님의 신실하심이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곳이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표현처럼 항상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